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4장의 내용은 천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4장과 5장 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천국을 이루려고 한다면 천국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천국 백성에 대한 것을 3장 31절서부터 이렇게 우리 전에 끝이 났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미 4장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많은 그 전제가 있는 성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절도 바뀌고 하다가 보니까 3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떤 문장이고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지 않는 문장이 없죠. 그냥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4장의 첫 번째의 이야기가 천국의 비유를 통한 증거로 해서 1절로부터 34절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증거 내용이 1절로부터 20절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신천지에서 제일 그 들먹이는 것이 이 천국의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예화를 들어가면서 자기네는 옥토밭에 떨어진 씨이고 그리고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 후손들은 전부 싹군 신자라고 이렇게 왜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런가?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이걸 갑론을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도 모르고 성경관도 다르고 인식론도 다르고 성경론도 다르고 교회관도 다르고 이런 자들하고 그걸로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한테 아마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편지가 하나씩 와요. 신천지에서 뭐 목사님 회개하고 뭐 신천지 교리를 갖다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성탄절 때에도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내도 우리 신천지의 그 성도들은 저한테 안부를 묻고 편지를 보내고 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보다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논리라든지 뭐 논리랄 것도 없지만 이단 교리가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지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이 그저 뭐 예수님이 할 일 없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만화 같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들이 율법과 선지는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랬고, 그거라고 했다고 하면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이 되어졌지? 이걸 우리가 배워야, 이걸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예화를 했구나. 이제 그 뭐 씨 뿌리자에 대한 비유가 10절로 20절까지 이제 그 예수님이 다 또 설명을 이걸 풀어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석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설명했던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치고 맙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지금 모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을 했고 언약되어진 거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할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지금 뭐 저쪽에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본주의, 우리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보수주의는 우리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부터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세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뭐 이제 구원을 갖다 한다느니 이런 사회 구원에 대한 걸 이제 강조하고 그러는데 여기 자유주의 신학의 후유증이에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뭐 인식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인식론을 이야기할 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데 그 인식의 주체가 이성이냐 신앙이냐 라는 걸로 해가지고 크게 그 논점으로 해가지고 그건 한 1500년간 다툼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뭐 순수 이성 비판을 했던 철학자의 출현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감각적인 세계, 우리가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지 않으면 그런 세계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학이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자들이 그들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논리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적 계시, 초월 자연이 이 자연을 뛰어넘은 계시, 그 계시를 몰라요. 그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우리 과학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신학에 접근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이 자율적으로 뭔가 이 신앙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기독교에 대한 거를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인간의 이 생각들이. 그건 뭐 우리 철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 뭐 천상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천상계의 이야기 하는 데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가지고 근데 그 개혁교회 목사님들하고 뭐 연구하는 걸 갖다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들어보게 되면 천상계에 대한 거를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는 질문을 갖다 해요. 왜 그럴까요? 천상계가 그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해 아래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해 아래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도 타종교도 있는 거지 그걸 뛰어넘은 세계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이 과학이 보는 세계하고 똑같은 범주 내에서 있는 거예요. 신학이. 이거부터 이제 그건 한 19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한 200여 년 동안 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결국은 그게 만연해졌어요. 옛날에는 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정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던 양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신학이 공부를 허물할수록 어떤 걸 공부하게 될까요? 그 왜곡되어진 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이 신학에 대한 것이 왜곡되어진 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가 결국은 공부하는 것이 신학교에서도 젊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진리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연 목사가 되고 이 복음을 교회 성도들한테 알린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복음을 가르칠 건가 이건 뭐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이미 사조 자체가 200년 동안 이미 점점 더 굳어져가는 사조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돌아가자고 하면 성경관 자체가 이제 꼬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고등비편을 갖다 하고 이게 성경을 비판적으로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부 성경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간이 전부 조각을 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 하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논리적인 걸로 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전달되어지는지 이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청년부 정도만 되더라도 앞으로의 신학의 세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니체 이후에 이미 사신신학이 등장을 했고 그것 때문에 뭐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냐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윤리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게 윤리를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의 문제인데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이 신앙적인 윤리가 무엇이냐 이 문제가 관건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인간 초점으로 모든 걸 보니까. 그러니까는 뭐 삶에 대한 거는 뭐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밥을 퍼주고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감옥소에 감추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랑을 삼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이런 논리를 따라서 공부하지를 않고 아이고 인터넷에 뭐 어디고 지금 들어가면 이 하느님 말씀 안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딱 한다는 것이 적어도 이 우리 보수 중심의 목사님의 강론을 들으면 그나마도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아마 자유주의의 그 물을 먹은 이런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사회 이야기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전부 그 얘기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큰일 났어요. 우리 청년부들 뭐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은 없고 이러다 시간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귀신 신하라 까막는 같은 소리나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끌려갈 텐데 마귀에게 끌려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세상이 바쁜데 어떡합니까? 세상의 걸 더 해야지.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세상의 일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지고 강조되어지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등한시하는 순간 우리는 과정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고 현실에 빠져버리게 되고 현실에 빠져버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론밖에 없어요. 여기는 실론이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당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끝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했다고 하시냐면 그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아니 기껏 그 예화를 갖다 드시면 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러실까?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주시지. 그러니까는 일단 거기서 이제 뭐 많은 대중들한테 교육하는 게 끝났어요. 그래놓고
10절로부터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 비유는 기업에 참여할 자들을 위함임을 가르치시게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이 대중들이 많은데 물어보면은 그 뭘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낯이 팔리잖아요. 낯이 팔려요. 제자들이 쟤네들 뭐 모르는 거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를 묻지를 않고, 이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어요. 자꾸 물어야 돼요. 모르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체면이 어디서 진리를 갖다 아는데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비유로 한 건데 그 비유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 왜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비밀일까?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와가지고 뭐 설명을 했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때 뭐 누구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뭐 아무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가 없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또 그 말씀을 다시 물었던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다 떠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자들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감춰가지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아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다는 이야기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귀에 할례를 받았다,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뭐 우리 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이야 뭐 아주 그 좋은 학문들을 얼마나 공부를 갖다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머리는 뭐 아주 빠삭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말귀를 잘 알아듣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뭐 10절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한 거를 또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깨달음에 의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문장에 대한 이해 수준에 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을 했다 할 때 인간이 주지주의적인 것, 어떤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진리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착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또는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주정주의자들이 등장하다 하죠.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끝나고 낭만주의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정적인 게 이제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몽주의 시대 때 하도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갖다 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인 교육에 진력이 나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내 감정을 좀 촉촉하게 해줄 말이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낭만주의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낭만주의가 와가지고 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뭐 문학이 발달하고 그럽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신학이 철학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뭐가 뭐 말씀을 드릴 때 깨달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 가슴이 뜨거워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걸로 오해했다 하고 우리 방언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취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베란간 어느 날 방언이 터졌네. 방언이 터져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갖다 했잖아요. 이것 봐,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신비적인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주종주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로만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냉철한 걸로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 인격적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 깨달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인들 알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유라는 것이 과연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그걸 깨달음이 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의 열족의 언약을 갖다 하신 거 보게 되면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나라에 대한 걸 언약을 하셔요. 이거는 실체적인 언약, 아담에게 주어졌던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를 모형적으로 이거 보여준 거예요. 이게 모형적인 것. 그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건 실체적인 것. 자, 그러면 모형적으로 이걸 준 거대로 해가지고 모세 오경까지 이 12조에 의해가지고 12아들을 야곱이 낳고 12그 아들들이 해가지고 12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 지파를 이루었을 때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야곱강 나루터에서 시름을 갖다 해가지고 천사를 이긴 뒤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12아들이 큰 무리를 갖다 이루는데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출애굽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 출애굽이 되어졌는데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세대 교체를 시키잖아요. 여기서 이 애굽에서 낳은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 전부 바꿔가지고 여기서 세대 교체를 갖다 이루게 되면 세대 교체. 그 약속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 어린 자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다 하시면서 여기가 20세 이 세대 교체를 출애굽을 했을 때 20세로부터 이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어요. 그리고 24일 그 이후나 또는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갖다 쓰지요. 어린아이라는 이야기는 20살 이후 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애굽의 종로로 쓰지 아니한 이런 그 자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굳게 세우잖아요.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완성을 갖다 시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창건 역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우리가 이 국호인데 이 국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곧바로 이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분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분국의 역사가 이 분국의 역사가 결국 남북이 이제 갈려지고 북쪽이 이스라엘 국호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국호를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 나라예요.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한 집 한만 집에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것이 지금 분국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건되어서 분국이 되어지고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유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 이걸 유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만에 너희 돌아올 것이야 라고 했던 약속을 따라가지고 회복이 되어진 것, 이것이 구약 역사의 전체예요. 구약 이 모세 오경 이후의 모든 역사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 성경 박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그림으로 해가지고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게 전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크게 묶어가지고 그걸 율법과 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지. 자, 율법과 선지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구약 성경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지금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예를 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 그랬어요. 말씀을 뿌리는 것.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 안 해요?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자들이 누구예요? 뭐 율법, 선지 이게 전부 말씀을 뿌리는 일들이죠. 선지자가 수없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너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다 했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건 대속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들을 대신해야 될 이 중보자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는 우리처럼만 믿으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에 따라 가지고 율법주의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율법 지키는 것만 이게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율법주의 이 지키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지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때 지금 이제 우리들이 현재 21세기에 우리 신학도 이 신학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윤리라고 하는 거에 이걸 목적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관을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도 예수님이 없듯이 이때도 예수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마다 교회 다니고 그러죠.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연보하고 다른데 전도하고 뜨겁게 일합니다. 뜨겁게 해요. 이 사람들만큼 뜨겁게 했으려고요?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들의 이런 성결하게 하시는 일들 이런 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 이때가 말세에 온다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지금 이런 시대 뭐가 삶은 있는데 이걸 주관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이라고는 성령이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하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능력으로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것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냥 삶만 얘기를 딱 하니까 교회 그렇게 안 나와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출석 불러가지고 등수 매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출석률 좋아요. 새벽기도 출석률이 몇 프로냐? 이거에 의해서 교회를 어떤 그 신앙 정도를 갖다 가름할 정도 그러니까 11조는 합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나요? 그거 두 가지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여기는 말도 붙이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정말 뭘 믿고 지금 그러는 거야? 뭘 믿고 지금 바깥에서 얼마나 이 예수를 믿기 위해 가지고 11조에 금식에 새벽기도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뜨거운 열심을 벌이고 있는데 뭘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태연자약하게 신앙사다 하는 겁니까?
뭐 확신은 있는 겁니까? 그냥 목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가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에 뭐 십자가라도 붙여놓으셨나요? 예수님 바라본다고 십자가 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백날 이걸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관자가 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가 해가지고 보여주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능력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다 하게도 하시고 이런 게 믿어져야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주일날 오늘 바쁜데 이걸 가야 되나? 갈등을 가지고 잠깐 갔다가 그냥 얼굴에 비추고 오지 뭐. 잘하셨습니다. 그 얼굴에도 비춰야 그래도 목살에도 위로가 되겠지. 그래도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교회에 오셨구나라고는 그걸 생각해도 하겠지. 만약 얼굴도 비치면 안 와봐요. 그러면 또 무슨 시험에 빠진 건 아닌가. 우리 겉을 봐가지고 몰라요. 성도들의 외부를 갖다 외양을 갖다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뭘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과연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머리로 해가지고 믿는 것 뿐이고, 그리고 뭐 예수님은 내 마음에 왜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하고 우리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고,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지금 한 몸을 이루어서 나는 죽고 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야기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그 정도를 섬겨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끊임없이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주님이 계실까? 계신데 나를 갖다 이루실 수 있어? 이런 의심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자유롭지 뭐. 부모 눈을 피해가지고 독립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대학교 들어가면 뭐 바로 그냥 독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왜 이제 단독 세대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전부 홀로 살겠다는, 홀로 살겠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혼자 살고 싶은 거 혼자. 왜? 간섭받기 싫거든요. 잔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럼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부모한테 뭐 있으면 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왜 그러냐 저러냐 해가지고 이야기 들으니까 에이 저 꼴 배기 싫어하는데 내가 독립해야지. 독립한 거야.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하면 뭐 귀신이 일어나는지 뭔지 뭐 담배 아닙니까. 버벅거리를 갖다 해놓고 살아도 간섭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특히 뭐 남자들은 그런다 그러던데 일주일 내내 이부자리도 안 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굴담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침에 쏙 빠져나온 자리 저녁 때 그 자리에 쏙 들어가다 동굴생활을 동굴생활 완전히 원시로 돌아가서 동굴생활한다 하는 이게 지금 현대의 현대인들의 편의주의, 이 실용주의 여기 빠져지는 이 덫이에요. 덫. 편하다 하는 데가 말세의 증세입니다. 편하다 편할 때 주님께서 오신대요. 이제 이거 뭐 삶이 아이고 이 정도면 좋다, 편하다 나올 때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있다고 한다면 기름 준비 안 했던 미련한 다섯 친구처럼 그 처녀처럼 우리는 예수님 오셨을 때 다른 사람한테 야 나 기름 좀 나눠달라고 이제 목을 맬 거예요. 근데 그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도 그걸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야 넣어주다가 나도 모자란다. 나가서 저 시장 가서 사든지 빨리 해라. 자꾸 나한테 졸르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사. 간 뒤에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예수님의 예를 갖다 먼저 듣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석한 이야기예요. 해석한 이야기.
역사적 배경은 뭔지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배경 없이 그냥 그 설명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하나 하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생각을 갖다 해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그 예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네 가지의 종류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네 가지 종류가 일단 길가에 뿌려진 것, 또는 돌밭 위에 뿌려진 것, 또는 가시떨기 나무 밑에 떨어져 가지고 이 재리에 얽혀 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 네 번째, 아주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 씨를 뿌리는 자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지금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장소만 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나는 지금 좋은 땅인가요? 이건 땅이라고요. 땅에 대한 그런 떨어지기를 어디에 떨어졌는가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깥에서 이제 듣고 뭐 이거 던질 적에도 복음을 누가 전해요. 근데 그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과연 그것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뭔 소리야? 그냥 그러고 들은 척 맞추고 가는지, 또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그래? 그럼 뭐 한번 가우뚱하고 했다가 금방 그냥 잊어버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네 라고 해가지고 뭔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때가 있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30배, 60배 결실이 맺어지니까, 결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21세기 신학이 추구하고 있는 윤리 문제인 거예요. 윤리 문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주보에다 그래서 그 성경 구조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4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에 있고, 두 번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옮겨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옮겨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옮겨줬을 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리겠죠. 깨달음이 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창건이 되어졌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에 뭐 40년, 80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부흥을 하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도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 다윗을 공부하고 있지만 전반전에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았지만 섰다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평생을 눈물로 흘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다윗의 역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다윗의 모습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이었다. 솔로몬이 처음에 초년기에는
왕으로 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의 그 지혜는 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천여 명의 처첩을 갖다가 이끌게 되어지고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더럽히는 이런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어진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조건이 너무나 좋은 조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조건이어가지고 선지자들의 활동도 별로 없었어 이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뭐 다윗이 실수할 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렇게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다 하고 하지만은 개인적인 실수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은 끝내 이제 이 솔로몬의 잘못되어진 그런 그 결과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여라보암으로 인해 나라가 갈릴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길가에 이게 떨어진 씨앗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학교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이 신학이 전부 왜곡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뭐 한 19세기 정도까지 요때까지만 그래도 개혁교회에 의한 신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가지고 본격적으로 신학이 왜곡되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데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이 없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매우 불행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종교개혁 당시에 뭐 세상의 삶이라든지 문화의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못하지요. 그래도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종교개혁자들의 피값에 의해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에 따라 가지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만약에 지금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당군인의 최대적 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에 100세의 시대가 돼가지고 80에 죽으면 저주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주입니다. 저주. 아무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거기서 뭐 문화에 꽃을 갖다 피운 걸 갖다 누리고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그냥 지금 우리 시절로 이렇게 나눠봤을 적에도 어떤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신학이 왜곡이 되었어요. 그나마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를 갖다 해가지고 21세기에 들어가지고 우리 이 메타 성경신학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예? 예. 메타 성경신학을 갖다 주셔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이거를 다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뭔지 이걸 가지고 성경을 지금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냥 21세기에 이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분포화로 되어져 있어요. 신학계가 이게 그렇게 이미 분포가 나눠져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복이라고 느껴져야 복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줄 모르나? 내가 복인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 뭐 이 배가 이 난파가 돼가지고 그냥 갈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다가 옆에 큰 기상이 지나가길래 살려달라고 손을 갖다 흔들었더니 거기서 여기 민물이라고 여기 강이요 강하고요.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떠먹을 생각 못하죠. 바람질하니까. 그래가지고 조갈이 나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근데 말씀으로 해서 조갈이 나면 그래도 물이라도 찾지. 이 말씀에 조갈증이 없으면 이 말씀의 기가를 갖다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시대에
이 문화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몹시 왜곡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학의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수의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묻는 자들 같이 그 소수자들만 지금 이야기 듣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해서 이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세상 염려, 재물, 유혹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갖다 지켰지만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이걸로 아주 70년의 세월을 남의 나라도 잃고 다 잃어버렸다가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스의 역사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회복되어졌을 때 뭐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노는 언제 져야 된다고요? 예. 노는 물이 들어올 때 져야 된다면요. 물기로고 맞아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회복되어질 적에는 어중이 떠중이 그냥 긁어 모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안 오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그냥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불러드려라 라고 좀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이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었을 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배불리 살고 그러니까 뭐 딴에는 우리가 그래도 뭐 엘리트 계층이니 뭐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는 아무 쓸모 없기 때문에 불러들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를 갖다 해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다 한 자다. 예, 그 뿌리는 자가 있을 때 그러면서 21절서부터 34절까지 성장에 대한 비유로 증거가 되어지는데요. 먼저 21절로 25절 등불을 등경 위에 두면 드러내려 함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일독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그래도 공을이라도 해놓은 거니까 주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참고를 갖다 하시고 뭐 성탄절 쪽에도 모처럼 그 하나씩 전부 해가지고 가져가서 전도 좀 하시라 했더니 책상에다 다 그냥 두고 뭐 널린 게 전도진데 뭐 이거 뭐 됐습니까? 우리 부여로운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부여로운 데 살기 때문에 귀한 걸 모르게 되어지는 불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귀한 걸 몰라요. 귀한 걸 몰라. 말씀도 귀한 걸 모르고 물질도 귀한 걸 모르고 지천인데 뭐 플라스틱 뭐 그걸 탑을 쌓으면 달나라까지 올라간다나 뭐 대한민국에서 버리는 그 컵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주체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정도인데 과연 다른 사람처럼 뭐 환경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유연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거 주님 올 때가 다 됐나? 왜 이렇게 세상이 살기가 좋아졌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좋다. 세상이 편해지니까 좋다. 돈 많으니까 좋다. 명예 얻으니까 좋다. 라고 해가지고 세상 거에 우리가 빠져가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불행한 이야기가 불행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통해가지고는 세상 걸로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실 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난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는 게 복음이 말씀을 안 하고 그리고 나타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모르는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등불 빛으로 온 것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지 그냥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러주는 말은 너희들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숨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 빛을 갖다 비추는 이니까 그걸 잘 배우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갖다 알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말씀이 갈증을 느껴가지고 말씀을 구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깨달게 하시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아유 족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복음 깨달았으면 됐지 그거 더한 걸 갖다 내가 알고 모르냐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어차피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강론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래요? 라고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뭐 다 아는데 그걸 나한테 뭐 또 이야기를 해. 맨날 그 얘기 십자가의 도 이야기 맨날 뭐 그 얘기 아니 그걸 이왕 앉아있는데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이 아 집에다 두고 온 것이 얼마나 이게 지금 염려스러운 게 많습니까? 그런 걸로 생각이 전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소식이 어떻게 됐지 이거 해가지고 뭐 알아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세상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는데 뭐 황후당사지 이게 말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 말도 안 듣는데 아유 이 목사 그 잘난 이 목사 말 뭘 들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구원을 받을지 모르나 성령을 너희들이 거부하게 되면 너희들을 구원 못 받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사시연이 되어지고 말씀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섭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거 아무 생각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 없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일에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지 섬김의 일을 다 하게 되어지는지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관심이 없을 까닭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 26절로부터 29절까지 싹에서 곡식으로 자라면 추수함과 같음을 가르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 형태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떨어졌어요. 뭐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밭이 우리 식물 성장 원리에 의해서 자라는 겁니까 이게? 그럼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의 운동력이 그러다 해가는 일이니까요. 말씀의 운동력이 그걸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다 이루게 되어지게 되면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곡식으로 이 알곡으로 해가지고 있다고 하는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로부터 32절 보시게 되면 작은 씨가 큰 가지를 내어서 새들이 깃들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여러 측면으로 지금 설명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면은 아주 조살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점점 새도 깃들일 만한 나무가 돼가지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인해 가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실제적으로 언약했던 것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복 있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의 자손이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로 34절 외인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이 해석했던 그거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한테 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이라고요. 이게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 가슴이 뜨고 우리가 이런 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딱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일주일 동안 헤어져 있는 그런 그 동안에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